교재 4153페이지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두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얻으라, 지키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얻고 지키는 일이 아들 르호보암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상위 주제 1, 2번의 상위 주제가 바로 제 2절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관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도 여호와께서, 지혜를 지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해주신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5장 1절 말씀, 잠언서 5장 1절 55페이지 4155페이지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실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는 당부의 말이지만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를 5장에서 6장까지 해가면서 그 첫 번째가 지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5장에서 6장 19절까지 말해줍니다. 일단 지혜를 지키라고 훈계하는 가운데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5장에서부터 6장 19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5장 1절로 6절은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을 멀리하라는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비유는 또 우리가 이렇게 도표를 정리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훨씬 쉽죠. 자, 여기가 다윗이에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고요. 지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교훈의 내용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될 자에게. 그런데 너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을 버리라. 그 말은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10지파 반을 데리고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 국호까지 가지고 가서 나라를 세우지 않아요. 이 유혹에 더 말려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는 천하주구나 다윗 왕통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그걸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주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성도님들은 이 도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번역들을 너무 직역을 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헷갈리는 것뿐이지, 그것만 바로 잡아주면 쉽게 이 원칙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교재 사용한다고 불평하는, 짜증 부리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교재를 사용 안 하면 제가 일일이 렉스콘, 다시 말해 시브리어 사전, 헬라어 사전을 들고 나오셔서 여러분 다 사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교재에서 다 히브리어 다 재번역을 했잖아요. 그걸 안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지금 다른 주석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다 음녀 유혹을 버리라 이 말은 도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창녀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말라. 또 음란한 여자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정 파탄하면 안 된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훈하고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 잘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좀 번거롭다기보다도 자세하게 그렇게 다시 재번역을 해서 해드린 내용을 일단 상고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말 성경이 바르게 번역을 해가지고 쉽게 이해하도록 돼 있다면 구태여 어려울 것이 없죠.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나오잖아요. 지혜도 호크마라는 말이 나오고 역시 명철이라는 말 비나 앞에서 다 정리한 거죠. 예, 지혜를 지키라. 그런데 지혜를 지키는 방법이 지혜주의하여 네 명철에,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정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 근신이라고, 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생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말은 꼭 정말 지혜와 명철의 근거에서 백성들에게 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라는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왜? 그 이유는 되죠. 왜냐하면 음녀의 입술은 꿀과 같아서, 음녀가 얼마나 달콤한 말을 하는지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시간이 없다 이 말이죠. 음녀의 입술은 꿀과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죽음의 길로 내려가며 그 음부를 따라가면 걸음은 음부로 가까이, 음녀를 따라가면 음부로 내려가고 만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이게 생명의 평탄한 길 아니에요?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계속 진행해 가는 게 이게 생명의 평탄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음녀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곁길로 가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가는 백성들을 추종해서 따라가면 결국은 사지로 간다. 음부로 내려간다. 결국 망하잖아요. 여기로 가니까 절대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보면 계속 갈라지는 역사예요. 갈라지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져요. 이스마엘은 불택자고 이삭은 택자네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야곱은 택자고 에서는 불택자예요. 야곱과 에서가 갈라져요.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을 낳는데 그 나머지 그 야곱의 줄기를 타고나지 아니한 모든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딱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자와 불택자를 가르는 섭리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정말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 뜻을 여호와의 작정하신, 여기 작정 아니에요? 작정하신 뜻 따라 다윗이 왕됐고, 작정하신 뜻을 따라 여기서 갈라졌고, 솔로몬 말기, 이것도 뜻대로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줬잖아요. 이제 내일 말기에 백성이 다 갈라지는데 많은 자들이 다 나가고 유다 지파만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따라 지혜의 말씀대로 그 정통을 지켜나가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5장 1절로 6절 그 지키는 방법이 음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는 거다. 절대로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이 길이 평탄치를 않잖아요. 계속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고 어려운데도 그것이 망하는 길인지를 못 깨닫고 있다. 그러니까 너 절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이 지키는 방법이에요. 즉 음녀의 유혹을 버리는 거. 7절로 14절은 음녀를 멀리하고 비유해서 권하는 까닭을 말해줍니다. 왜 솔로몬이 너에게 음녀를 멀리하라고 비유로 가르치는가를 그 이유를 바로 7절로부터 말해줘요.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요, 여기 르호보암 하나인데 왜 아들들이라고 했는가? 바로 히브리어에서는 전부 아들, 손자, 증손자, 뭐 고손자 있고 이걸 더 전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들아라는 말은 솔로몬 후에 나타나는 모든 자손들아, 우리말로는 자손들아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이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 자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인데 내 입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에게서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너 방할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절대 문 앞에도 가지 말라. 너는 그냥 꼭 이 지혜를 지키라. 결국은 지혜를 지키란 말은 이 길을 지키라. 생명의 길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지켜나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호와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내 수완이 그렇게 짧아지고 10절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의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우리가 수고해서 애써놓은 것, 의인들이 애써놓은 것이 남의 집으로. 또 두렵건대 뭐냐면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후회합니다. 만약에 음녀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까닭이 왜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아버지가 솔로몬이 지혜를 지키라고 했을 때 지켰어야 하는데, 따라가지 말라고 했을 때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 이거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부를 안 했던 거, 그 말이죠. 공부를 왜 안 했던 거.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많은 무리들. 10지파 파버리니까 백성 다 아니에요. 거의 다. 한 지파 반,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반 지파만 남쪽 유다에 남았으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가니까. 그래서 사람은 거기 약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를 가도 한 사람이 점포 주인하고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요?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데 사람들이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약장사,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그래서 이제 자판 때 많은 걸 놓고 막 여러 사람이 사는 것처럼 막 만지고 뒤적이는, 그 사람들이 일당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많이 모인 것에 유혹을 당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사람 수 따지면 안 돼요. 진리는, 지혜는 사람의 수에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를 둬야 되고 성경에 근거를 둬야 돼요. 두 사람이 남아도 되고 다섯 사람이 많아도 되고 한 사람이
남아도 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도 안 하시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를 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해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는 망하는 길인데 죽음의 길이고 사지고 음부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길을 가야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잖아요. 이 길로 가야. 이 길은 여기서 망해버리니까 길이 끊겨버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15절로 23절에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 비유로 가르칩니다. 이게 아내는 뭘 말하는 건가? 거기 이쪽에 61페이지, 4161페이지 위에서 아홉째 줄 뒷부분에 이슈아란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 그 이슈아란 말이 여자, 모든 여자 또는 모든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은 아내라는 말은 없어요. 아내가 없고 여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여자로 비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라고 그러고 시온의 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대상, 여자, 시온의 딸, 사랑의 대상.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 여기서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란 말은 너를 따르는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연모하고 또한 음녀, 이 곁길로 빠져나가는 이들을 연모할 필요 없다. 사랑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따라서 다윗 왕통을 지켜나가는 유다 지파, 유다 백성들은 네가 연모하고 사랑하지만은 음녀, 딴 길로, 곁길로 빠져나가는 북이스라엘은 네가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걸 비유로 가르친 내용이 바로 15절로 23절 내용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우물로 또 비유하잖아요. 우물은 유다 백성, 남쪽 유다 나라가 여로보암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우물이란 말입니다. 다른 우물은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백성, 이 백성, 남쪽 유다 백성이죠. 이것이 다 이쪽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라. 유다 백성은 하나도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지키라, 얻으라, 명령문이라 해서 르호보암의 의지적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 내 백성 하나도 내 우물에서 넘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남을 자는 남고 갈 자는 가고 가는 자 붙들지 말고 남는 자 박차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겨주면 남겨준 대로 가는 자는 가는 자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할 뿐이지 인간 재간을 써서 온갖 아양을 떨어가지고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내가 막 허튼 소리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붙들려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전혀 안 하면 또 배반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말씀 안에서 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생활이다 라는 말을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이 사람의 가는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망하는 길로 가게도 하고 평탄한 길로 가게도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 안 하겠어요? 모든 게 여호와의 뜻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케 되느니라. 죽거나 혼란이 온다. 혼란이 몇 차례 오잖아요.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혼란이 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됐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1절로 5절 여기 나오죠.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도대체 금방 음녀 얘기했다가 또 보증서는 법정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 갑자기 솔로몬이 아내 얘기를 하다가 음녀 얘기를 하다가 또 타인한테 담보 제피지 말라. 가정을 지키는 방법인가요? 가정을 절대 잘 보호하려면 보증 쓰지 말고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비유가 맞는 얘기죠. 이게 바로 다윗 왕가 아닙니까? 왕가를 지키는 방법은 음녀를 멀리하고 그 다음 담보물이 되면 담보나 보증을 쓰면 안 돼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보증이나 담보 역할을 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담보나 보증을 쓰지 말아야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그들과 떨어질 수 없던 따로따로가 아니. 이들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 담보 잡히면 그러잖아요. 보증 쓰면 그렇고. 이들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이들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나도 흥할 건 없어요. 보증 써버리면 보증 내가 서준 사람은 흥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본전이에요. 내 재산 망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보증 쓰고 담보 제공해 주는 것은 바보 멍충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게 이웃이라는 게 이제 곁길로 가는 자들, 북쪽 이스라엘로 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얽혔다. 너 잘못해가지고 네가 거기에 얽혔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꼼짝없이 그들 편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여기서 담보물에서 담보 잡힌 것도 빼오고 보증 쓴 것도 다 취소하고 부지런히 잘 겸손하게 찾아가서 일이 만약에 그렇게 떨어질 수 없다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멸망케 하려고 하는 자와 손잡으면 그들과 결탁하면 함께 망하니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게 헤어질 자들은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헤어져서 살아야 될 자가 꼭 합쳐서만 살려고 하면 이제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 정말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런 것을 바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노루가 사냥꾼의 소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네가 부지런히 가서 그들을 잘 설득시켜가지고
그들의 올무에서 내가 빠져나와라. 사람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저 사람은 불신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야,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지금 내 집이 안 넘어간다. 그래, 나 살려주는 셈 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너 담보물 하나 제공해다오. 은행에서 1,000만 원 꺼내오겠다. 그러면 그동안 그냥 그 친구하고 믿지도 않는 불신자인 친구하고 그냥 떨어질 수 없이 그렇게 친밀하게 살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보 제공해주면 걸려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망할 자는 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흥하게 할 자는 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데서 다 배운 거예요. 이거 우리 처음에 이 교회당 터살 때 주변에서 저거 빨리 해야 한다고 빨리. 남들이 사가면 어떡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볼 때 돈 한 4억 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나는 내 재간은 불가능해서 아니다. 그래 자꾸만 가격 6억이 아니었죠. 그때는 뭐 8억인가 뭐 이거 80만 원씩 해서 8억인가 달라고 하는데 4억 가지고 어떻게 8억짜리를 사요. 그게 못 산다고 내버려 두었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 자꾸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우리 교회당 지토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면 누가 이것을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그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됐잖아요. 그대로. 이거 누가 사니까 이걸 사가지고 이게 다 나눠가지고 집토록 분양하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돈 그 사람 8천만 원만 띄고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 땅 주인이 8천만 원 손해보고 바로 이제 70만 원에. 그래서 나중에는 60만 원까지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돈 없어. 50만 원밖에 못 준다 그랬더니만 반절 나누라고 해가지고 55만 원까지 갔다가 반절 나누라고 해서 57만 5천 원에 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될 일은 되는 거예요. 안 될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망할 자는 망하게 돼 있고 흥할 자는 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하나님이 정해놓고 모세를 통하여 다 이렇게 되질 것 다 얘기했거든요. 전부 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500년 전에 그리고 다윗 시대도 얘기했고 솔로몬 시대도 얘기했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누어져서 다 망하고 또 바벨론에 70년 포로되고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되고 우리들은 그렇게 안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다 이거죠. 우리도 망할 자는 망하고 흥할 자는 흥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악역할 자는 악역하고 선역할 자는 선역을 하게 하고요. 그래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써 가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로 11절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 이렇게 타인 담보로 보증 서서 하면 부지런히 가서 좀 다 해결을 벗어나도록 해라. 그랬는데 게을러 가지고 그냥 자자 좀 더 눕자 이러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왜냐하면 개미는 두령이 없어도 대장이 없어. 왕도 없고 대장이 없어도 개미는 가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먹을 것을 한여름에 준비해가지고 겨울철에 땅속에서 다 먹을 것 준비해놓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개미처럼 제 할 일 해가는 것처럼 그런 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미를 그렇게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평탄한 길을 갈 자란 반드시 이들의 보증을 쓰지 않고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이거죠. 벗어나지 못할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길을 지키게 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지혜를 얻은 대로 부지런히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결국 일로로 따라가서 지혜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망하고 만다. 그런 얘기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로부터 19절까지는 불량한 자의 행동 결과와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불량한 자의 행동 결과. 불량한 자는 바로 여기죠. 여로보암이 불량한 자고 그를 따르는 자가 다 그의 졸개들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다윗 왕가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 이건 말이 아니죠.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행동의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것이 15절에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결국 불량한 자 다윗 왕가를 박차고 떠나간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6, 7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16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 6가지나 6, 7가지가 된다. 곧 첫째, 교만한 눈, 그 다음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야. 이게 다 형제 사이 아니에요. 다 다윗의 후손이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다. 다 동족이고 형제란 말입니다. 이걸 완전히 이간질해서 이렇게 내놨으니 여로보암이 바로 그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인간관계도 자꾸 말 많아가지고 이쪽 친구의 말을 저쪽 친구에다 전하고 저쪽 친구의 말을 이쪽에다 전하는 사람, 그 이간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간질. 간사스럽다고 그러죠. 아주 간사스럽게. 그래서 아주 친절한 척하고 아주 정말 상냥한 척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막 살살살살 웃으면서 이쪽만 하고 저기 가서 살살살 웃으면서 이쪽만 하고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시킨,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질시킨 뱀의 기능이죠. 뱀의 짐승권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6, 7가지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속성,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여기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 왜 여기는 지혜를 지키는 방법이고 지켜야 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 왜 지혜를 지켜야 하는가? 지혜를 지키는 까닭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6장 20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장까지인데
우선 20절로부터 35절까지는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혜를 왜 지켜야 되나? 왜 영원전 작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를 지키는 지혜를 왜 지켜야 되나? 여호와를 왜 끝까지 경외하고 섬겨야 되나? 그 이유는 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인 성경, 성경을 옳게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성경 신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이 성경 신학과 세상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바꿔서도 안 된다. 바꿀 수가 없다. 그걸 바꾸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려움 겪었을 때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우는 것이 최상입니다. 최상입니다. 그거거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우는 게 이 길 가자는 얘기예요. 결국 뭐 날 따라오라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따라오면 나 부담스럽죠. 다 날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올 거예요? 뭘 어쩌자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날 따른다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줘. 전화가 와서 생면부지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을 꼭 해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거 하나 안내해 드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왜 지혜를 지켜야 하는가? 까닭.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일로로 빠지지 않으려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경외하는 지혜를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 거기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그 20절로 24절까지 보면 71페이지에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명령과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 까닭이 우선 23절 한번 보실래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한 곧 생명의 길이라. 결국 왜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밝은 빛 일로로 가야 된다고 길을 밝혀주니까 바로 지혜를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지혜를 안 지키면 올바른 길도 모르고 빛이 없으니까 그냥 허둥대다가 일로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절로 25절에 보면 72페이지 위에서 9째 줄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에게 음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 까닭. 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해야 되는가? 간단하잖아요. 음녀의 유혹, 일로 안 가려면 그 유혹 피하라 그 말이에요. 나하고 그럴 수가 있어. 전에 과거에 살던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날 버리고 가려고 그래? 왜 나를 안 따라오려고 그래? 이런 유혹에 쉽게 빠져갈 수 있죠. 우리 인간들이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30절로 35절도 솔로몬의 아들에게 간음하는 자가 당하게 될 결과에 있어서 훈계에 대한 참은. 간음하는 자. 바로 이들과 곁길로 가는 음녀 같은 이 존재와 같이 따라가면 결국 망하니까 빠지지 말라. 절대로 지혜를 지켜서 음녀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용은 길지만은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면요. 7장 1절로 5절 나오죠. 7장 1절로 5절. 지혜를 지키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고. 왜 지혜를 지켜야 하는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왜 지혜를 지켜야 하는가? 지키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일로로 빠지지만 않으면 반드시 지혜를 지켜나가게 된다. 쉽죠? 그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 도표만, 잠언서는 이 도표만 알고 계시면은, 이제 번역 잘못된 거, 번역을 제가 다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 살펴보시면 누구든지 잠언서 강의하려면 아주 깔끔하게 해나갈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런 교훈, 이런 잠언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려고.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면 여호와 경외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예요. 뿌리만 있으면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나무도. 그런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뿌리를 우리가 잘 잡고 살면 일생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살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장 거기 1절로 5절 거기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잊어버리지 말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이 지금 배우는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 항상 간직하고 있어라 그 말이죠. 4절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가장 가깝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지혜와 더불어 살아라. 함께. 누이나 또한 친족 멀리 할 수 있어요? 항상 가까이 해야죠. 그렇게 가까이 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북쪽 이스라엘 이쪽에게 절대 유혹 땅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약속 아니에요? 그 다음 1절로 23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의 비유. 음녀에게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을 결국 여로보암의 유혹에 넘어간 백성들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6절로 23절입니다. 간단히 한번 읽고 읽으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내가 네 집 들창으로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서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거리의 여자, 범파는 여자들을 지금 비유 삼아서 하는 거죠. 예, 거기에 얻어 걸려들면 패가 망신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소년 녀석이 그저 거리를 헤매다가 그런 거리의 여자한테 한번 홀리게 되면 다 인생 망치고 패가 망신하게 된다.
그 계집이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쳤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부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즐기자 하는 얘기죠. 살아가며 살아가므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남편 없으니까 맘 놓고 즐겨라 하는 얘기지.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거 비유적으로 들어서 처참한 불쌍한 거 아니에요? 불쌍한 것.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삼아서 7장 24절로 27절 보면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결국 왜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이 뭐냐? 음녀에게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유혹 땅에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지켜서 나가야 하늘의 지혜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들 또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쭉 설명하는 것이 바로 6장 20절로부터 7장 27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거기 한번 짤막한 거니까 읽어보십시다. 아들들아, 자손들아 하라고 그랬죠. 아들들아, 나를 듣고 솔로몬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음녀, 거듭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외의 것으로 자꾸 유혹하는 것은 음녀에 비유하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음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그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여호와를 배반하고 떠나게 하는 그런 음녀, 짐승권세죠. 따지고 보면 짐승권세와 짝하는 자.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솔로몬이 이 길로 가면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맞았잖아요. 솔로몬이 음녀를 따라서 가면 사망이고 멸망이다 말했는데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패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산 말씀, 말씀하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죽은 말씀은 말을 해도 그대로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은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가운데 지켜야 하는 방법, 어떻게 지키는가? 지혜를 지키려면 음녀의 유혹을 피하면, 이걸 피하면, 음녀의 유혹을 피하면 바로 지혜를 지키는 거고, 지켜야 하는 까닭은 음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지켜야 된다. 뭐가 먼저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음녀의 유혹을 피하게 만드시고, 지혜를 지키는 까닭은 이를 지혜를 지키게 해서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방법이나 까닭, 이유가 다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신 내용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여호와 계시의 진리를 성경신학을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여호와를 계시하고 있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지혜를 들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들어라.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훈계가 8장, 9장에 나와요. 이 두 장을 더 열심히 예습해 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안에서 기쁨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나가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